있습니다. 조금 맛이 간 듯한데 또 이거 먹고 그렇게 이상이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할 때, 근데 정말 그럴 때 저의 이 기도 한마디가 정말 저에게 이렇게 안심을 줍니다. 안심. 물론 일부러 그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찜찜하고, 그러면 주여 예수 피를 뿌립니다. 지장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음식을 먹을 때가 뭐 있어요. 식품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 식물도 그런 것도 그런 영향력을, 우리의 말에 영향력을 받는데, 욕하는 것과 좋은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하는 것이 이 식물에게도 그 영향을 받는데, 그 양파, 심어놓은 그 식물 양파가 내 모습이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양파가 내 모습이었다면, 좋은 말을 듣고 격려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 내 모습이라면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가 봤습니다. 또 악한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욕을 먹고 정말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양파를 봤죠. 제대로 자라지 않고 삐뚤삐뚤하고 제대로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정말 고른 그 양파가 쫙 이렇게 새파랗게 다 키가 다 크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보기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다 곧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바르게 또 정말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정말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먹고 자랍니다. 말을. 또 선생님의 말을 먹고 자랍니다. 선생님. 정말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의 말에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꿈을 이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요즘에 인격이 이상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죠.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치유를 받고 인성이 바로 되어서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식만 딸랑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만, 다른 거 갖추지 않고, 공부 잘하면 교대 가잖아요. 사범대 가잖아요. 공부만 잘해도 그것만 가지고 가서 자기 인성이 삐뚤어진 인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의 꿈을 때로는 한마디 말로 짓밟기도 합니다. 야, 너는 그래서 뭐가 되겠냐? 너는 그런 거 못해. 그렇게 안 돼. 이런 말 했을 때 그 학생들의 꿈이 정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고 살고,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은 말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아멘. 만주의 주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했습니다. 영이다,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지만 있죠. 악한 영이 보이지 않지만 있고, 또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처럼 그 영이, 말과 생명은 바로 뱉어질 때 어디로 갑니까? 허공에 흩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떤 식물에게 말할 때도 그 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런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가 예배자로 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에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면 우리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빠졌네.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듣고 또 결단하고 때로는 고쳐나갈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나에게 이 마지막 말씀, 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정말 어떻게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 또 창창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이 성경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다. 한 번쯤은. 네. 우리는 수도 없이 이렇게 읽고 있지만 네. 시간을 내서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정말 성경의 말씀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무엇라고 말씀했는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가? 또 창세기부터 읽어도 되고 우리가 또 신약부터 읽어도 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면 또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도가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낙심할 때, 공허할 때, 쫓길 때, 병들었을 때, 눈물 날 때, 앞이 깜깜할 때 그렇게 다윗과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읽으면서 야 어떻게 내 마음하고 저렇게 똑같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회복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 네, 활력 있게 살고 싶으시죠? 네,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걷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걸을 때 고개를 땅에 푹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활력 있게 사는 사람입니까? 네, 아니면 고개를 바짝 들고 막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 우리가 뒷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이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활력이 있다. 활력이라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힘을 말하고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어떻게 활력이 있느냐? 좌우의 어떤 날선 칼이 한쪽만 우리가 쓸잖아요. 만약에 칼이 양쪽에 정말 엄청 날선 칼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도 해요. 칼.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부분을 수술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좌우의 어떤 날선 그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이 뭐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생각적인 부분, 이런 모든 부분, 또 영적인 부분, 또 관절, 우리 모든 뼈마디에 관절이 있죠. 관절과 골수, 골수 요즘에 많이 병들고 그렇죠.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쪼개놓기까지 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부분을 모두 다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부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품은 생각과 그 품은 의도가 무엇인지도 밝혀낸다. 의도를 밝혀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띄워주기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읽지만 이 말씀을 정말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종일 한 번 그 말씀 하나, 한 단어들을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지만 더 알고 싶으면 영어나 또 다른 성경을 또 우리가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띄워주는 말씀 한 절을 한번 종일 묵상해 보세요. 묵상. 이번 주에 또 한 주간 말씀을 띄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 의도를 밝혀내는가 또 내 영과 또 모든 관절과 골수와 이런 모든 부분까지 갈라 쪼개는 그런 말씀인가.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가 그 말씀 한 절이 정말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 한 절이 우리를 정말 회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네,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은혜입니다. 시편 141편. 네, 시편은 성경 가운데 이렇게 딱 있습니다. 시자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41편 3절. 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 왕이 기도한 거예요. 왕. 예, 가장 정말 잘 나가는 왕. 가장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하는 그 왕이 기도할 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시여 내 입에. 왜냐하면 이 다윗은 자기가 하는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예, 그런 말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줘.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 네. 문지기를 말할 때 파수꾼. 파수꾼은 문지기가 아니라 파수꾼은 보초서는 보초병. 그죠? 군대에서 파수병 있잖아요. 네. 지켜야 되죠. 지켜. 나라를 지킬 때. 또 무엇을 지킬 때. 이렇게 보초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입을. 또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문이 열리면 입술이 열어지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다윗이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내 입술의 문을 문지기를 세워주소서라고 이 왕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내 입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입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누구를 또 상담하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가죠. 왜냐하면 문득문득 내 생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 알고 있어요. 또 누구한테 이런 말 하더라도 갔다 오면 그렇게 아닌 거를 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한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주여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 사람 생각에서 씻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는 말을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이 말 들었을 때 좀 다운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이 말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언짢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입술에 하루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꼭 나와야 할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꼭 해야 할 것만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회사 출근할 때 어디를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잖아요. 하나님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가 있을 때 이 악한 영, 뱀이죠.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질문을 할 때 듣고 싶은 답이 있어.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을 들어야 되잖아. 그죠? 밥 먹었어? 물어보면 먹었다고 하든지 안 먹는다고 하든지 속이 안 좋다고 하든지 배가 불러다고 하든지 금식한다고 하든지 대답이 있어야 되지. 밥 먹었어? 아무 대답이 없어. 또 밥 먹었어? 물어봐 대답이 없어. 그러면 질문하는 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악한 뱀이 간교한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할 때 듣고 싶은 대답이 있던 거예요. 듣고 싶은 대답. 근데 마귀가 사탄이 접근했으니 하와가 어떤 말을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듣고 싶은 답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이 뱀이 물었을 때 실제로 하와가 그런 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면서 이 뱀이 원하는 대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과 의도, 이것을 왜곡하게 하는 그런 유도성 질문을 악한 사단이가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 야, 기도하면 되는데. 진짜 기도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에? 기도하면 돼.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서 물어봐.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냐? 물어봐보세요, 한번. 네. 물어보시라니까. 너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냐? 어때요? 살아있다고 하니까 있겠지. 뭐라 하겠어? 우리 대답해버려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맞아. 진짜 살아있어. 나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 경험하고 살아. 그렇게 대답합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 대표로 우리 장로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거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줄줄줄 뒤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니까 뭐 살아있겠지. 아니면 살아있다고 어디 나와 있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러겠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 네,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와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너 동산나무 이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대?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허락하셨지. 그렇지만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잖아. 한 가지.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놨을까 그러잖아요. 만들어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어놨겠죠.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저걸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먹지 말라.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뱀이 살살살 옆에 와서, 그때는 뱀이 아주 아름다운 뱀이었다고 그래요. 서서 있는 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흐린 거죠. 그래서 야, 진짜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없죠. 진짜 그래? 그러면 그럴걸. 이렇게 그럴걸. 그럴지도 몰라. 아니야. 이 뱀은 악한 사단인데 얼마나 확신 있고 대담한 담대한 말을 합니까? 단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잘 못 이기거든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알고 경험한 게 있지만, 누가 부정적인 말에 뭘로 딱 아니야라고 딱 하면 그 말에 영향을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닌데, 맞는데, 그러는데 이 강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에 영향을 받아. 근데 이렇게 사단이는 거짓을 가지고 엄청나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너 그거 몰랐지? 하나님의 속셈이 거기 들어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속셈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성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죄성.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같이 보태거나 또 정말 흐리거나 애매모호하게 하거나 이런 영향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 그 누가 말씀을 또 전하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는 누가 아프대.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병원 입원했대. 아이고 중환자실에 갔대. 그 다음에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점 말이 그렇게 전해져서. 또 어떤 사람의 말이 있냐면 성경에는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한 말이 있어요. 입다가 누구입니까? 옷을 입다. 그런 입다입니까? 사람이 이름의 뜻이 입다예요. 입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랬어요. 말을 참지 않고 팍 내뱉는 거. 생각 없이 팍 내뱉는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의 슬픔의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얘기처럼 입다라는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사사기 11장 30절에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전쟁하러 갔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이 암몬 자손을 도저히 이길 길이 없어. 근데 기도했어. 하나님, 이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넘겨줘서 이긴다면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 앞에 나를 환영해주는 맞으러 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도 그렇게 서원을 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런데 그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요 제가 진짜 이렇게 할게요. 저도 서원한 게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오늘 못 나왔지만 그래서 그 말에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해주셨는데 진짜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제 생각과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감히 주의 종이 되게 하겠으면 그거는 못하고 그 밑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내 주관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들어서 그리고 정말 나니까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우여곡절이 생겼다가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 이제 의사한테 감사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그런 소원이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살다 보니 그런 소원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죽도록이 뭐예요? 죽을 만큼 충성해야 된다는 걸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하기 싫을 때 막 기도로 나가기 싫을 때 아니면 뭐 하기 싫을 때 주여 그 말이 쟁쟁쟁 들리는 거야 저에게. 내가 내뱉은 말 하나님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한 것은 죽을 만치 가겠다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 신실하게 그 말을 풀어줘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좀 가벼운 생각이 드는지 가벼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자 우리가 일꾼 직분받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무거워요. 네, 직분자도 다 그런 말씀 써있는 패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입다의 말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 앞에서 그럼 입다는 그때 하인들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막 쫄래쫄래 제일 먼저 문 열고 나온다. 그 강아지 번제로 태워서 바치는 거잖아. 바치면 되잖아. 그죠? 아니면 하인이 와도 생명이지만 할 수 없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온 거야. 주여. 무남동녀 외동딸. 딸이 셋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가 승전가를 부리며 오니까 아버지 정말 잘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합니다 하면서 그 딸이 막 나오는 거야. 춤을 추면서. 그러니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얼마나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취소합니다. 대신 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입다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딸을 정말 어느 기간을 좀 두고 그 이후에 번제로 바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래서 이렇게 잠언 29장 20절에는 내가 말에 조급하게 탁 내뱉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박자 참는 훈련. 우리 옆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박자 참읍시다. 네. 한 박자 하면 주여. 아니 근데 침을 꼴떡 삼키라고 그러잖아요. 꿀꺽 삼키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강도가 세다가도 조금 약해질 수 있고 약해진 강도가 또 지혜로운 말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잠언을 찾아보겠습니다. 21장 23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 21장 23절에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네. 우리 입과 입 안에 있는 혀, 이거를 지키는 자, 어떻게 지켜야 될까? 자기의 영혼을, 이건 뭐냐면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역경을 많이 그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지킬 수 있다. 또 고난에서 벗어나게 한다. 무엇이? 우리의 입과 혀를 통하여. 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죽고 싶어 그러면 날 죽여 그러면 그냥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실제로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과 나의 입과 혀를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뒤로 가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는 우리 행함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또 예수를 믿는 자냐? 그러면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러죠? 예. 야고보서 우리 3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을 하기도 하고 저주가 나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히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송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주의 말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이 다른 것은 짐승과 이런 모든 것들은 길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간식을 주고 길들이고 또 매를 줘서 길들이고 그렇지만 사람의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쉬지 않고 악이 나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쉬지 않는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길들여 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이 과제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길들이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언어로 덮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덮어쓰기.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들이 있고 또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컴퓨터와 같다고 그랬죠. 입력이 돼야 좋은 것들이 입력되면 좋은 것들이 나갈 텐데 새로운 언어로 입력이 돼야 된다. 새로운 언어로 덮어쓰기가 돼야 된다. 끊임없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덮어쓰기를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언어,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육신의 말들이 많이 정리가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정리가 된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도 매일 오는데 정리가 안 됐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 책임 있게 살아야 될 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잘 안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럴까봐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덜 받고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의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그 앞에 있습니다. 앞에 롬이라고 써 있습니다. 놈이 아니고 롬이라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10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지금은 정말 이때도 그렇다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 핸드폰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의 말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일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해서 축복해라.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우리는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뭐라고 또 합니까? 초연결 시대, 초연결 사회다 그러잖아요. 가상과 현실이 연결돼 살아있다. 그래서 보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하지만 정말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요즘에 메타버스를 가지고도 이렇게 활용하면서, 야, 정말 이거는 줌보다도 더 한 단계 이상이라서, 줌은 내가 물론 끄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배경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직접 그 얼굴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과도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계속해서 만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살아야만 된다면,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 사람과 매일 같이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영이 나에게 스며듭니다. 영향을 줍니다. 영향.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지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생명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늘 받고 살 수 있고, 성령의 흐름을 같이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말, 성령이 하시는 말인가 아니면 악한 영에 쓰임받는 말들을 하겠죠. 우리가 듣기 힘든 말들, 나를 또 괴롭게 하는 말들이겠죠. 그런 말들은 생명이 아니고 그럼 우리를 죽이는 말이 됩니다. 죽이는 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누가복음 왜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들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원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또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를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런 말 들은 것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저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정말 우울에 걸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들을 오히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온다.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누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받은 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덮어쓰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연결된 줄이 영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이. 그 말을 다 받아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계속 그 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그 말이 생각나. 맞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나 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병들었나 봐.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안 풀리나 봐. 이렇게.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들을 들은 말을 취소합니다. 그 말한 사람은 예수 이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연결된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시편 35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입의 말이 어떤 말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35편. 35편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편 28절. 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다윗이 또 이렇게 했어요. 다윗 왕이. 아까 내 입에 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다른 말도 물론 많이 있죠. 그렇지만 내 입이, 내 혀가 이제는 하나님의 옳은 것을 내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또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래를 듣고 살잖아요. 귀에다 종일 꽂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신기한 게, 그 전에 이게 정말 몇 년 전에 막 그랬으면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혼잣말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죠? 지금 귓구멍에다 다 꽂고, 블루투스도 꽂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 그죠? 다니면 깜짝 놀랐던데, 뭐 뒤에서 무슨 막 말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면 쳐다보면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핸드폰도 안 들고 그냥 귀에다가 꼽은 블루투스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다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얘기하고 다녀. 정말. 그렇죠? 그전 같으면 정말 희한하네. 그렇던데 지금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그거 아니면 듣고 다녀. 음악을 듣든 뭘 듣든. 그런데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구나. 아무것도 하고자 않고 귓구멍에 조그만 거 하나 꽂고서도 누구랑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주변에 막 사람인가 뭐 얘기를 하나 제가 막 쳐다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것이 찬양은 기도고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했지만 내 입에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내 생각 있는 게 나오는 것이다. 없는 것이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오늘도 모든 말은 내 속에 입력된 거예요.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들은 것들이 내 속에 다 입력되고 있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럼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많이 입력되어 있는가. 무엇의 영향을 많이 보고 듣고 자랐는가.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 아이들은 또 친구들 보면 알 수 있죠.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매일 욕하는 드라마 보고 욕하는 영화 보고 네. 일상이 친구들에게 늘 그런 일상의 대화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욕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마도 정말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종일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또 51편에는 같은 말씀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예.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이 오늘도 얼마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네, 29절부터 또 우리 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더러운 말들 우리가 더러운 말들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 듣는 자, 이 말을 듣고 듣는 자들이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약. 선한 말을 들을 때 그가 회복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들이 은혜롭다 하는 말. 정말 어렵죠. 그런데 네, 우리가 일상에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열심히 쏟아내고 있죠. 우리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너도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합리화를 또 많이 시키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할 때 할 말도 있고 필요한 말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자들에게 또 오늘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다른 성경에는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자. 골로새서 3장 8절. 네,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두 주, 세 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에 대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이것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입고 있다. 이것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이만큼 들었으면 네, 여러분들은 잘 되나 한번 봐보세요. 그전보다는 분명히 물론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많이 달라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인식되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음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왜 아직도 이런 말이 계속 있는가? 내가 이 말이 왜 처리가 안 되는가? 그럴 때 우리 입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말들 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것으로 아직도 내가 많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데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 3장 10절 말씀. 그 뒤로 조금 뒤로 더 가시면 성경 맨 끝에 가기 전에 벳이라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네, 몇 페이지입니까? 38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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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장 10절 말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중에 한 절만 성경 몇 장 몇 절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그것만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말 내 마음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네, 생명을 사랑하시죠? 아멘. 네, 죽음을 사랑합니까? 네, 생명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우리가 하루하루 좋은 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힘든 날 살고 싶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이 혀를 금해야 된다. 금해야 된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이제는 그쳐야 된다. 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악한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럼 입술을 그래서 아까 다윗이 한 기도가 맞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문지기를 입에 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 그래서 급한 말을 하지 마라. 꿀떡 참고, 그죠? 아니라 그러면 꼭 참고 주여 하면서 또 들은 말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직까지도 물론 다 온전치 않은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심겨준 모습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또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영상 다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